아멘. 목자로 수고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세워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준비가 되고 나면 반드시 쓰임을 받습니다. 근데 그 준비가 어느 정도까지 돼야 준비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아직 내가 준비되지 않았어, 아직 내가 이렇게 세워질 자리가 때가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과연 그 준비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걸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제까지 힘들어 죽겠는데 오늘 갑자기 하나님 마음의 평안을 주시면,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라고 뒤돌아 나가는데 목사 만나가지고 목사 갑자기 목자하세요? 그걸 합니다.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절대 안 한다 했어요. 어제가 절대 안 한댔다니. 근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기도하다가 마음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러고 나는데 마침 어제까지 절대로 안 해요 했다가 목사 만난 목사가 어제까지 안 했다는 사람이니까 할 수 없이 한 번 더 부탁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목사는 놀래요. 갑자기 한다니까. 이게 또 어제까지는 안 한다 했는데 오늘 또 갑자기. 그 나중에 보면 또 자기가 또 그걸 간증으로 해요. 내가 절대로 안 한다 했다. 근데 그날 아침에 희한하게 은혜가 있어서 할렐루야 아멘 나갔는데 목사만 나가지고 목사 하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한다 했다. 근데 1년 지나니까 이런 은혜가 있더라. 자기가 그렇게 말하고 다녀요. 자기가. 제가 그거 한 가지만 봐도 분명히 압니다. 우리는 준비됐다 안 됐다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가 쓰시겠다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 쓰시겠다면 그 낙이든 낙이 주인이든 다 순종하게 돼 있는데 교만이에요. 내가 못한다, 안 한다. 나중에 가보니까 그 교만이 세워지지 못한 죄들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한밭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준비됐다 안 됐다 마귀의 장난은 떠나갈지어다 준비됐다 안 됐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리더십이, 특히 사역자가 뭔가 일을 부탁할 때는 그것이 사역자의 욕심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 어떻게 대답하는 게 좋냐면 나 준비 안 됐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단 제가 순종하겠지만 목사님, 전사님 한 번 더 기도하며 그 과정을 좀 더 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부탁을 하는 리더십이든 혹은 받은 성도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사역자가 기도하면서 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어도 그 말에는 존중해주고 순종해줄 줄 알 때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데, 뭘 부탁하면 나 준비 안 됐어요. 제가 예전에 철이 없을 때는 그런 사람들 절대로 일 안 시켰습니다. 사람 많아요. 그럼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께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나를 써주시겠다는 게 감사한 일이지. 지금도 제가 누구를 만나면 저도 굉장히 이른 편인데, 이르게 쓰임 받는 편인데, 얼마나 쓰임 받는 사람들,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돌아서고 나면 후회가 돼요. 나는 왜 저들처럼 하나님 나라가 안 보였을까? 왜 나는 좀 더 헌신하지 못했을까? 나는 좀 더 수고하지 못했을까? 나는 좀 더 왜 저런 큰 꿈과 비전에 불타올라 그 삶을 더 구별되려고 하고 더 헌신하려고 하고 더 수고하려고 하지 못했을까? 하나님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다. 사람 무지하게 많습니다. 나를 써주신다니까 감사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할 말은 마땅히 할 일을 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주인의 상을 차려놓고 돌아가서 자기의 밥상을 차려 먹어도 그 종의 할 말은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쓰임받아 영광입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쓰임받아 영광입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땅히 할 고백이에요. 준비됐다 안 됐다 여러분 그거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내 상황을 모르시지 않아요. 전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시키셔서 그 일부터 감당했더니
할 수 없었던 상황이 풀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뭐냐면,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이라도 주님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조건 순종하길 원합니다. 왜요? 순종의 기회가 인생에 많이 오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셔서 큰 은혜를 누렸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순종의 기회가 인생에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없는 걸 제가 탓하는 게 아니라 흔하지 않다는 거예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원하는 방식에서, 내가 원하는 기준에서, 내가 원할 때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교회가 세우는 질서에 따라 무엇이든지 맡겨진다 하면 그거에 먼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질서에 따라 무조건 순종한 일에 만약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가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다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개의치 않으시고 여러분이 순종한 그 일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일이 해결되고 안 되고는 그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맡겨두되, 내 상황이 어떠든지 간에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맡기신 일이라 믿고 순종하는 그 순종의 열매가 내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내가 내 삶을 돌보고자 하는 일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꿈과 비전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주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때 나에게 꿈이 주어지는 거지. 내 자식들 돌보고 내 울타리 안에 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아무리 돌보고 최선을 다해도 그거는 마땅히 관리할 부분이지 거기서 꿈과 비전이 생기지 않아요. 내 가정 너머에, 내 삶 너머에, 내 시선 너머에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의 기회, 그 일을 위해 헌신하고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자 할 때 내 발걸음이 거기로 옮겨지는 것이지, 내 양떼를 내 울타리 안에 내 자식 새끼들 내 일터 돌본다고 내 삶이 꿈과 비전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삶은 지경이 넓어질 기회를 가진 것인데, 그 지경이 넓어질 게 내가 원할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 내 실력, 내 능력에 좌우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르고 배우고 이끌림을 받을 때 가능한데, 그 따르는 일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일을 어떤 권위를 세우냐면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그 가르치는 자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하면서, 그 가르치는 자들의 따르침, 그러나 그 가르치는 자들의 그런 지시가 그 개인의 유익이나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나의 지경을 넓혀지게 하고 더 기도되게 하고 영적인 은혜가 부어지는 것인데, 늘 내 울타리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내가 원하는 부분,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일 식상하고 재미없는 게 내가 할 줄 아는 겁니다. 내가 할 줄 모르는데 배우고 내가 할 줄 모르는데 도전한 것이 나를 깨우지, 내가 할 줄 아는 것은 그 마땅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왜 식상해지냐? 순종의 기회, 즉 따름의 기회를 놓쳐서 그래요. 조금 더 희생할 수 있고요, 조금 부담스럽지만은 그분 생각해서, 그 목자, 그 사역자, 그 직분자 생각해서 한번 순종해 준 거, 좀 더 깨우고 좀 더 수고한 게, 그게 나를 깨우고 나를 재미있게 만드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이미 내가 다 알아요. 내가 다 알아요. 여러분, 연애할 때 참 시대가 이상한지, 연애할 때라면 여러분이 고개를 끄덕여야되는데 안 해본 사람들이 많은지. 근데 제가 이거 한번 실수한 적이 있어요. 하와이 가가지고 설교하는데, 여러분 연애를 안 해보셨군요 했더니 설교 마치고 90 되신 권사님, 95인가 되는 권사님 와가지고, 목사님 죄송해요. 왜요? 그러니까 저는 사진만 보고 와서 결혼했어요. 와, 나 그거 처음 들었어요. 그 사진 결혼이라고 하와이에 옛날에 그 1900 초반 때 그게 또 내리 감리교회라고 인천에 있는 교인들이 대다수신데, 그 사탕수수 밭에 일하러 오셨을 때 사진 보고 결혼해가지고 미국에서 비자 받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유,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연애를 못 해볼 수도 있겠구나. 사진 보고 결혼했다. 내가 그날 얼마나 진짜 사죄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아닐 것 같은데. 근데 연애할 때 한번 보세요. 제일 재미없는 연애가 만나면 뭐 먹을래? 진짜 그거는 찔러야 돼. 그건 남자의 자격이 없어. 최소한 네가 뭘 먹든지 먹자든지 나 그거 먹을 텐데 내가 사전에 준비한 바에 의하면 이 집이 물론 여러분 세대는 스마트폰 이게 없었으니까 예를 들면 이 집이 오늘 개업을 했다네. 수건이라도 한잔 준다더라. 여기도 좋고, 아니면 여기는 사람들이 좀 줄 서서 기다리지만은 조금 맛있고, 아니면 빠르게 먹으려면 이런 메뉴도 좋겠지만 뭐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내 할 때 나는 준비만 했을 뿐이라고. 어느 놈이 괜찮은 놈이에요? 아니, 대답해 보세요. 저는 정말 전자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만나면 뭐 먹을래? 이런 거는 연애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건 연애하면 안 돼. 그 중매도 하면 안 돼. 그거는 중매 만나면 그런 인간도 꼭 앉아가지고 무슨 색깔 좋아하세요? 뭐 하는 거냐고. 근데 왜냐하면 여러분, 그만큼 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뭔가 우리의 관계에서 좀 이 지경을 넘어서는, 좀 더 희생하고, 좀 더 준비하고, 좀 더 수고하고, 좀 더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결혼해서 앉아서 한밭제일교회 사모가 된 사람이 있어요. 하하, 여러분, 저는 한 넉 달 걸릴 줄 알았는데 2달 만에 넘어가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이게 내가 더 좋은 사람인데 여기 괜히 데이트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내가 좋다고 했는데 너무 일찍 넘어와가지고 지금 누구 얘기하는지 모르시는 거죠? 그럼 보세요.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넘어설 자리는, 지금 말씀 읽고 기도하는 그 너무 좋은 일이고 너무 행복한 일이지만, 내가 생각지 못했는데 나에게 순종 한번 해볼래? 그거. 근데 여러분, 비단 그 순종이 직접적으로 어떤 지경이 넓어지는 기회가 안 되더라도 교회 리더십의 권위 아래 순종하고자 한다면 그 직접적인 열매는 없다 해도, 그리고 그 이끄는 자들이 잘못된 것을 얘기해 줬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이단이 아니거나 혹은 개인의 영달의 문제가 아니라면 무조건 순종한 그가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언제든 어느 때든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닥치는 대로 다 하라. 물론 지금 제가 대충 봐도 닥치는 대로 다 할 만한 그 용기가 있는 분은 아무도 없어. 벌써 막 시키면 나 같은 것이 이러면서 교만하게 나는 안 해, 이런 말을 할 사람들이 여기 다 없는데. 그러나 항상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내 몸의 연약함, 내 경제적인 형편, 내 가정의 살림살이 다 주님이 아시는데, 거기에 따라서 주님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 하실 때, 주님 그 순종의 기회를 통해 내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순종을 통하여 또 누군가가 나를 통해 순종하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목원들이 잘 따라주지 않는 것은요, 목자들이 먼저 순종하지 않아서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복음을 전하는,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를 삼습니다. 그 제자됨의 첫 번째 자격이 뭐냐면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앞선 신앙의 선배, 하나님 나를 위해 부주신 그 목자든 혹은 직분자든 혹은 교사든 간에 사역자든 간에 그를 따라주고 순종해 줄 때,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자세가 뭐냐면 따름을 통해 누군가 나를 따라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아느냐,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냐, 이거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도 안 됩니다. 내가 그 안에서 인내하며 따라주고자 했을 때 하나님 나를 통해 누군가가 세워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항상 순종의 원리 속에 인내해야 합니다. 언제든. 그래서 항상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잖아요. 왜요? 가르치는 자들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가르침 받는 그들에게 제안해 줍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그것이, 그러나 제가 담임 목사의 리더십이 우리 많은 성도들을 섬길 수 없기에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또 목자와 교사들을 세워놓고 그들 통해 그 교회 따름의 원리가 이루어지게 하신 거잖아요. 그럼 그 따름, 그 가까이 하는 것을 통해 따르게 될 때 여러분 분명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순종의 기회들, 따름을 통해 나에게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섬기게 될 목장 사역들, 그것이 목원이든 목자든 간에 하나님 이것이 먼저 제가 잘 따르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되 무엇보다 저부터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잘 따라감으로써 저를 통해 섬겨야 될 성도와 목원들이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세상은 섬겨야 될 영혼들이 이전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코로나 이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교회 내부적으로는 뭐가 출석률이 많이 낮아졌다 그래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그렇게 낮아진 편이 아닌데 다른 교회 길 들어보면 절반 혹은 60%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 했던 여러 가지, 그리고 더구나 코로나 기간 동안에 출산율이 많이 낮아졌다 그래요. 전반적으로 그렇다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대한민국에 이미 이혼율은 50%가 넘은 지 제법 됐습니다. 특히 우리 원내동 지역은 60에서 70%로 육박합니다. 다문화 가정이 많고 한부모, 조부모 가정이 많아요. 오히려 지금 교회 상황으로 볼 때는 섬겨될 영혼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올바른 사랑의 관계를, 그리고 이 관계를, 공동체를 지켜내고 이 자리에 있네만 해도 주님이 붙여주실 영혼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많아졌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회죠. 오히려 기회죠.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실력이 없는 것보다 더 큰 기회는 내 실력 없는데도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기회가 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다시 여러분, 나는 그대로, 나는 실력 없어도, 나는 실력이 없는데 그래도 나보다 훨씬 어려워진 사람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내가 예배 자리에서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는 것만 해도 충분히 섬길 수 있는 영혼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많아졌어요. 그래서 목원들에게 그렇게만 얘기하십시오. 우리 서로 그냥 모여서 차라도 한잔하고 식사로 한잔하되 함께 사랑하기만 해도 주님이 붙여주실 영혼들은 지금 길거리에 너무 많아졌습니다. 너무 많아졌습니다. 우리의 실력이 향상되지 않았다 해도 지금 이 수준밖에 안 돼도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이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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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돌아다니는 교인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섬겨야 될 영혼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대로 함께 인내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구하고 기본만 잘 지켜도 충분히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목자로, 교사로, 또 항전 집권자로 수고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기회를 주실 텐데, 물론 그런 부담이 없잖아, 있죠. 더 잘하고 싶고 더 잘 섬기고 싶고 더 잘 가르치고 싶은 그 부담은 누구에게나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기준에 따라서 나 잘 가르칠 수 있어, 잘 사랑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자신 있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저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잘하든 못하든 그냥 기도하며 인내하겠습니다 라고만 해도 붙여주실 영혼들이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에게 다른 걸 바라지 않으시고 주님이 일하실 걸 믿고 주님 앞에서 인내하며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바라시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주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제가 이제 2007년에 교회를 사임하고 한 1년 정도, 그때 이제 교회 사역을 하지 않아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 한 2달 정도 씨름하다가 너는 누구냐 주님 나한테 물으셔서, 그래서 이제 전도하러 갔죠. 매번 이제 전도하러 갈 때마다 어디서 누굴 만날지, 어떻게 전도할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루 종일 막 저녁에 집에 오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전도의 부담은 잔뜩 가졌는데 전도를 한 명도 못하고 오니까 너무 피곤하고, 그 다음날 가도 또 피곤하고, 근데 전도는 잘 안 되고 만나는. 그래서 이게 정말 시간이 좀 걸리면 뭘 다 알죠. 시간이 걸리고 다 아는데 어느 날 너무 피곤하니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제가 뭔가 틀려도 잘못 틀렸나요? 아니면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건가요? 전도하려고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너부터 조금 잠잠히 나를 바라보고 나를 즐거워하고 나를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어주면 어떻겠냐. 알고 보니까 전도하려고 성경 읽고 전도하려고 기도하니까 양식을 먹은 거 없이 막 전도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나가서는 물론 제가 나가는 사무실하고는 스타벅스밖에 없었어요. 뭐 갈 때가 그밖에 한쪽 구팅이에 책상 하나 잡혀놓고 성경 펼쳐놓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저는 실력이 없으니까 나 이 자리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그냥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혼들을 붙여주십시오. 그리고 앉아있었어요. 가만히 앉아있어요. 물론 그때 이후로부터 뭐 전도가 많이 됐다기보다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위로를 주셨지만은 감사하게도 그때부터 한 명씩 그리고 전도한 그 사람이 또 병든 양이 병든 양을 데리고 병든 양이 병든 양을 데리고 저는 한 명 전도했는데 나중에 8명이 되겠더라고. 저는 한 명을 전도했는데요. 그 사람이 또 물고 고개를 끄덕여 주지 얘랑 빨리 지나가게. 뭔 말인지 아시죠? 나 한 명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 데리고 그 사람 또 다른 사람 데리고 오고. 왜요? 병든 것들끼리 알아보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모임이 되게 하셨을 때 그게 개척의 기회가 되었지만 저에게는 개척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없다 하시는 그 뜻도 알게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이죠. 내가 잘났다 내가 못났다 그런 걸로 준비됐다 안 됐다 평가해서는 안 되며 또한 주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주님 나 실력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나 그 자리, 목장 섬김의 자리, 그리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제가 인내할 테니까 주님이 세우신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감당케 해 주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의 할 일인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듣든지 안 듣든지 나는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전도하겠다는 마음 먹으면 늘 욕심이 오늘 가서 당장 10명이라도 전도해야 될 것 같은 열심이야. 그러지 마시고 그 사람들의 지옥길에 그냥 예수 복음 듣지 못한 채 떠내려가는 게 아니라 나라도 한 사람 예수 복음을 전하는 자로 가로막아 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당신을 위해 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전부인데 주님이 그 영혼을 돌이켜 주시면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한 것이니까 할렐루야 아멘인 것이나 저와 여러분이 할 것은 그 자리에 지키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한다, 저 사람을 바꿔야 되겠다, 도와줘야겠다. 물론 그것이 실질적인 도움의 기회가 되겠지만 1차적인 것은 나부터 그 목원을 위해 그 목장의 자리에 딱 서서 인내하고 주님 저부터 기다리겠습니다. 저부터 그러면 주님이 분명한 은혜를 부어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사실 목자 신부식은 연말에 연시 우리가 3주간 사역도 있고 해서 주말에 또 너무 사역들이 바빠서 지구별로 목자들 좀 더 이렇게 교제하고 또 제가 이런 목자들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겠지만 이 전녁 예배를 통해 말씀이 말하는 그 분명한 기준에서 이 신부식을 가름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를 불러주신 그 주님 앞에서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처럼 순종하여 은혜를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4장 1절 16절 전체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본문 보면 무려 한 5번 정도 되지만 3번 정도 6절과 10절과 11절 말씀에 12절 말씀에 그 3번 나오죠. 먼저 6절 말씀 보시면 우리 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그리고 11절 말씀도 함께 우리가 선포합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또 12절 13절도 함께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4장 말씀 이미 살펴봤죠. 교회의 최고의 목적은 오직 사랑 안에서 뭘 하라고요? 참된 진리를 말하라, 가르치라는 거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가르치라는 것은 전제되어야 될 것은 사랑이나 최고의 목표는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가르치기 위해 사랑하는 겁니다. 가르치기 위해 섬기는 겁니다. 가르치기 위해 기도해 주는 겁니다. 가르치기 위해 함께 울어주는 겁니다. 가르치기 위해 함께 웃어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마땅한 것인데도 목장 모임을 하다 보면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것, 교제하는 것에 그냥 하고 끝날 때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가르칠지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뭘 가르칠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주일 설교를 목장 교제용으로 하지만 그것을 모티브로 해서 그 목원들의 삶의 형편에 맞는 가르침을 하나님이 지금 목자들을 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자들에게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은 그 실력을 논할 것이 아니라 목원들을 위한 최상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그 목장의 목자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사역자들이 가지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절대로 제가 가르쳐야 될 내용을 잘 몰라서 성도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게 표현했지만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이 제 가르침의 지식을 넘어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제가 격화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목사와 목자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실력이 있다 없다 논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말한 대로 준비됐다 안 됐다가 중요하지 않고 나를 거기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 목자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니까 작은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 내가 목원들에게 무엇을 전할까요? 어떻게 위로할까요? 어떻게 격려할까요? 어떻게 도전할까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DTS 훈련을 다 비행기 타고 가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때마침 고린도전서 말씀이 쫙 묵상됐어요. 거기 보면 미련한 것과 없는 것과 천한 것들과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죽어 주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미련한 것들과 천한 것들을 보면서 제가 나도 그런가 봐 갔는데 그 간사님 한 분이 저를 위해서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름만 보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았고 그 책갈피로 딱 만들었는데 제가 비행기에서 읽었던 그 말씀을 책갈피로 만들어놨어요. 제가 그걸 딱 받아쓰는 순간 하나님이 이 길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이 느껴지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일전에도 그 얘기도 했죠. 아얏이라는 그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 국제 기도의 집이라는 곳에 2007년에 그때 가서 처음으로 갔는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사역이 왕성하지 않았는데 우리 이제 함께 신앙대하는 우리 집사님들이 여집사님 몇 분이 이제 가자 그래서 저도 한번 가서 직접 봐야 이게 뭐 어떤 사역인지를 알 수 있으니까 가는데 비행기 위에서 민수기 24장의 그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내가 지금 도피성으로 가는갑다. 그리고 가서 이제 예언 기도를 받는 신청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자 집사님 두 분하고 저하고 3명이서 신청을 했어요. 들어갔다 앉았는데 그거 이제 50대 되는 여성 한 분하고 20대 되는 백인 청년 두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는 어떤 뭔가 쪽집게 하시듯이 운명을 예언하는 사역자가 아니라 위로와 평안을 주기 위해 왔다고. 그 말이 참 위로가 됐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세 사람이 할 텐데 세 사람의 기도 내용 좀 만약 한 사람, 두 사람 즉 과반이 넘는 동의가 없으면 기도 내용 같지 않으면 무시해도 좋다. 그러나 만약 같은 기도의 제목이 나오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기도해 주면 좋겠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이게 운명을 점치거나 미래를 예언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백인 이제 청년 하나가 저한테 먼저 왔어요. 그래서 어깨 위에 손 얹어도 되겠냐고, 기도해야 되겠냐고, 그렇게 하라고. 딱 하는데 민수기 그 영어로 numbers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난다면서. 그래서 numbers 24 이럴 때 뒤에 몇 장 몇 절 끝나지도 않는데 제가 완전히 꼬꾸라져 버렸어요. 물론 그 녹음기가 있어서 이제 그 기도를 제가 녹음해 놨지만 제가 비행기 타고 오면서 읽었던 성경 말씀을 그 사람이 기도할 때 생각난다고 말해 주는데 완전히 뒤집어져 버려요.
엄청난 위로가 있었어요. 구체적인 어떤 가르침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구체적인 어떤 기적이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으신데 그런 거 하나. 근데 그 심령을 녹아내리게끔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선자들이 사모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르치는 것에 점유하래요. 어떻게든가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그 목원들, 그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급적인 인간적인 말을 전하기보다는 하나님, 저 목원을 위해 기도할 텐데 목원을 위로하시기 위해 말씀을 주신다면 기록된 말씀으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건강할까요? 그리고 그 기도가 그 목원을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인데, 그럼 그 영혼이 삽니다. 그럼 그 가르침이 더 사랑하게 하고요, 더 사랑하면 더 깊은 가르침으로 가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른 모든 것보다도 교회의 본질적인 원리, 가르치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이들에게 당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네 가지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네 가지가 뭐냐면, 자신을 연단하십시오, 믿는 자들의 본이 되십시오,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십시오, 자신과 자신의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본이 되십시오, 자기부터 연단하십시오, 자기부터 성숙함을 드러내십시오, 자기부터 자기 자신과 자기의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즉 뭔가 내가 전달의 도구가 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주님을 더 닮아가는 일에 애쓰라는 겁니다. 나 자신부터 주님을 닮아가도록 애쓰라. 그래서 6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저 말씀 보세요.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그 다음에 뭐라고요?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그들이 양육을 받을 것이다. 나부터 따르지 않으면 내가 전하는 복음이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결코 내가 쓰임받고 버려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누군가는 살리는데 나는 죽어있는 상태로 두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까, 그래서 그 말씀과 기도를 나에게 먼저 적용하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마음으로 나부터 성숙해지기를, 나부터 나 자신과 내가 가르치는 말에 분명한 책임을 지고 나부터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자가 될 때 내가 따르는 진리의 말씀이 누군가를 양육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연단하십시오, 본이 되십시오, 성숙함을 나타내십시오, 자기 자신을 살피십시오. 한번 따라할까요? 연단하십시오, 본이 되십시오, 성숙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살피십시오. 그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제안하는 것은 13절 말씀입니다. 13절을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세 가지죠.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십시오. 한번 따라할까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십시다. 영어로 보면, 그 원어로 보면 재미있어요. 읽는 것이라는 단어가 public read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퍼블릭 리딩이라는 말이 뭐냐면, 은밀한 곳에서 나 혼자의 주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공적 성경 읽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공적 성경 읽기는 뭐냐면, 이렇게 사람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마치 읽는 건데, 이런 거죠. 목원들에게 우리 같이 성경을 읽어 가십시다. 같이. 퍼블릭 리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나부터 그 퍼블릭 리딩을 헌신하는 거예요. 요즘 종종 우리 저번에 그 말씀 시작반 우리 묵상 기초반을 모였을 때 몇몇 분들이 그런 것을 하더라고요. 우리 바이블 타임이라는 그 순서에 따라서 매일 3장에서 4장을 녹음해가지고 카톡에 올린대요. 그걸 나눈대요. 아유, 저는 그 목장에 안 들어가길 잘했죠. 말하고 나니까 너무 부끄럽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게 퍼블릭 리딩이죠. 같이 읽어가는 거죠. 같이 하나님 말씀. 그리고 두 번째 권하는 것은 exaltation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은
정확한 영어 성경에 보면 프리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선포가 권하는 거냐? 여러분 보세요. 티칭은요, 가르침이라는 것은 서로 간에 합의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동의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동의가 되지 않는 사람은 뭘로 그 사람을 이끌어 가야 되냐면 설득입니다. 설득이란 말은 너 동의가 되지 않지만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서 한번 따라와 줘봐. 그 사람에게 선포하는 거죠. 너는 미래의 목사가 될지어다. 너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자녀들에게 그렇게 선포하지 않으세요? 저희 어머니 맨날 선포하셨거든. 목사가 될지어다. 목사가 될 아들아. 뭐 이렇게 선포하셨는데 어쨌든 그런 선포. 근데 그 사람은 전혀 동의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꿈으로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권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한번 해볼래? 하자. 여러분 이런 말도 있잖아요. 오늘 새가족 한 분이 이제 인사하시는데 저보고 오늘 교회를 처음 나왔다는데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열정이 있으시네요. 그래요. 제가 또 열정 빼고 나면 시체죠. 예. 여러분 웃음의 의미를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리더십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말이 잘 전달되지 않고 설득이 되지 않거들라 책상이라도 치라고. 그런 말. 아니 리더십에 실제 그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열정이라도 보이라는 거죠. 권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받아들일 만한 상황이 아니지만 권면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를 가리키고 주정금을 가리키고 11조를 가리키는 것은 그 사람이 분명히 때가 되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충분히 그 이상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겠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권면하는 거죠. 권면하는 거 어떻게 해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지키는 게 하나님 분명히 복이 있을 것이고 주정원금을 구별하는 게 복이 있을 것이고 11주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복의 기준이 된다. 가르쳐주는 거죠. 그 사람은 지금 동의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지만 그 관계 속에서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는 게 권면이고 그 사람에게는 프리칭 즉 선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하라는 거예요. 프리칭하라. 근데 비단 이 권하는 것은 단순히 그 정도 수준에만 있지 않아요. 종종 여러분 그런 간증을 많이 들어요.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랐는데 어느 아침에 갑자기 목자가 전화가 와서 오늘 새벽에 유독 당신을 위해 기도가 많이 나와서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다 할 때 그 사람 입에서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몰랐는데 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목자는 그걸 알아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게 그 사람과 따름의 관계를 지켜주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예수 앞으로 가게 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랑이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근데 그것이 내가 그렇게 목원들에게 사용이 될 목자가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기도함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따름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이 없이는 그렇게 전달적으로 쓰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제가 이번 그 100일 새벽기도 마친 다음에 출석하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이제 생각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떠오르는 대로 1초도 생각 안 하고 떠오르는 대로만 썼어요. 어떤 건 떠오르지 않아서 그냥 시편 말씀 차례대로 썼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를 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드린 매거진에도 그 한 분 간증이 있잖아요. 결혼 전에 아버지가 주셨던 그 시편 말씀을 제가 볼펜에다 써서 줬다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한테 물어봤을 것 같아요? 쓰임 받은 거죠. 쓰임 받은 거죠. 한 분 한 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이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도전이 되게 하시고 격려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기회가 되게, 그걸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냐고요. 안 들어주시겠냐고. 너무 귀하게 여기시지. 이런 영적인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가진 것으로 밥도 한 끼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간식도 나누지만 그 모든 사랑은 궁극적으로 어디에 이르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는 그 자리에 이르러야 되는 것이죠. 그게 권하는 겁니다. 그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권하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 세워주실 거예요. 권하는 겁니다. 이끌어주는 겁니다. 또한 그것을 가르쳐주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줌으로써 그 사람이 이제 동의가 되어지면 자발적으로 따를 힘이 생기죠. 자발적으로. 그래서 그 가르침이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때 예수님이 프리칭, 선포부도 하셨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했는데 그 무리들이 계속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이 그 무리들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 주님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그 비유를 가르쳐 주셨죠. 풀어주셨죠. 왜요? 그 제자들이 그 가르침을 듣고 이해됨으로 동의가 되어져서 자발적으로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 가지, 복음이 전혀 전해질 수 없는 안타까운 그 육체, 정신적, 영적 질병에 갇힌 영혼들에게 힐링,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또한 그들의 무엇을 들어야 될지도 모르는 그들에게 진리가 선포되어 권면받게 하시고, 따르겠다는 그들에게 가르침을 통해 동의되게 하시고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르도록 도와주시는 그 세 가지 사역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는 것, 함께 읽기를 전념하고, 또한 권면하는 것에 전념하고, 또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영적인 능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하다가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제가 사랑을 수고하고 섬기지만 저 영혼에게 필요한 말씀, 저 영혼을 회복시킬 능력, 저 영혼이 주님을 만날 기회로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게 오늘 어느 순간에서든 간에 사모함이 돼야 돼요. 왜요? 아무리 좋은 교제가 있어도 영적인 능력이 맛보아지지 않으면 그거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진리를 가르치라. 참된 것을 가르치라. 그게 교회의 틀이라는 겁니다. 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한 자와 가르치는 자와 교사와 목자를 세우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기대감으로 목원들을, 성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기대치가 있지 않나요?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것이나 세상의 가치가 없어도 충분히 섬길 수 있는 그 기도하는 그 하나만으로 섬길 수 있는. 예전에 저희 어머니 그때 이제 7, 80년대는 교회마다 기도방들이 많았다 그래요. 아마 우리 교회도 성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기도방들에 가보면 제가 어릴 적에 그 쫄쫄쫄 따라가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 좋은 집, 그때는 양옥집이라 그래가지고 왜 새마을 운동대 이러면 참 저는 안타까워요. 시대를 잘못 탔는지. 제가 왜 그런 이 뭡니까 그 벼 타작하는 빙빙 돌리는 거고 호전기 뭐예요 그거? 그런 걸 제가 왜 하냐고요. 왜 한윤희 장로님과 제가 같은 문화를 나누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버지 뻘 되시는 분하고 내가 왜 어쨌든 그 타원이 양옥집이 있는데 저런 데에서 기도 모임 안 하고 어디가 학고방 아십니까? 학고방?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제 입에 달려서 그냥 학고방이니까 그게 일본 말인지 어디 사투리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학고방 같은데, 더군다나 제가 살았던 그 부산의 초량은 그래도 저희 집은 좀 괜찮 잘 살았어요. 어머니가 이제 비즈니스 하셨으니까. 근데 그 교회를 기점으로 해서 초량교회거든요. 제 모교회가. 초량교회가 부산역 앞에 딱 내리면 딱 앞에 제일 큰 교회 하나 돌로 된 교회가 딱 보입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의 모교회. 그 140년인가 130년 넘었다고 알고 있고, 옛날 주기철 목사님이 심호하셨던 교회로 잘 알려져 있죠. 근데 그 교회를 딱 기점으로 지금은 많이 발전됐더라고요. 그 교회 밑으로는 양옥집들이 좀 있었고, 우리 집. 그 교회 뒤로는 소위 말하는 중공군들이 살았어요. 왜냐하면 학교 갈 때 그 교회하고 바로 옆에가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사이에 소위 말하는 그 계단, 삼복도로에서 내려오는 계단 있잖아요. 그 계단이 있었는데 학교 갈 때 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인간들이 몰려 내려와요. 얼마나. 그리고 그 위에 가보면, 친구 집에 가보면 정말 다 판잣집, 오래된 판잣집, 뭐 전쟁통에 세웠다는 말도 있고. 근데 그게 제가 들어가 봐도 밑에 부엌이고 씻는 데고 그
서지를 못해요. 제 초등학교 때는 서지 못해요. 그 위에 나무 계단 사다리 타고 올라가면 위에 방에 이제 5명 6명 자고 뭐 이랬어요. 그 가서 이제 친구들하고 놀았는데, 기도 모임을 한다 그러면 저기 좋은 집 빼놓고 그런 이상한 학교방에 가서 하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정말 자기 삶도 영위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연세 드신 권사님들한테 같이 모여 기도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거기만 갔다 오면 은혜를 받고 오는 거예요. 거기 뭐 먹고 와서 은혜를 받은 걸까요? 거기 뭐 세상적인 가치로 도움을 받고 와서 은혜를 받은 걸까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한 가지, 영적인 거. 영적인 거. 영적인 거. 그게 그리워서 우리 집보다 못한, 우리 집에서 그 넓은 그 방 안에서 그 온돌에, 여러분 온돌이 얼마나 귀한 줄 아시죠? 온돌에. 심지어 저희 집에는 그거 이렇게 내린 물이 쫙 지나가는 양변기가 있었어요. 그들 집에는 다 공용 화장실에 반드시 그 변을 보면, 큰 걸 보면 비켜줘야 돼요. 다시 반사돼서 올라오는 게 있어가지고. 다 아시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가서 은혜 받고 와요. 꼭 모여요. 뭘 하러 갑니까? 뭘 어디로 가는 게 아니에요. 살려고 가는 거예요. 살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목장의 환경이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세상적인 내가 여유가 있고 물질이 있는 걸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나부터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면, 따라할까?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면 됩니다. 그게 그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거 하기 위해 내 가진 모든 것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을 위해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자원을 다 활용해서 그를 도와주고 섬기는 겁니다. 왜요?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은 돈이 아니라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걸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목장 사역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본문에서 빌립보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은, 목자로 가르치는 자로 안수받을 때에 여러분이 그런 장로의 해, 즉 교회 리더십에 따라 세워진 것을 관가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본문 14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장로의 해, 즉 교회가 정해놓은 리더십에서 나에게 그 권한을, 즉 목자로서의 권한을 부여하며 임명할 때에 그 임명된 것을 관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지 마라.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내 자질이나 자격에 대해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나를 세워주시는 것이라면, 세우신 그분이 세워진 날로부터 감당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것이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놓고.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착각하는 게, 뭔가 맞는 것도 내 능력, 내 실력으로 맞는 것을 결정하려는 것도 굉장한 착각이지만, 세워진 그 자리에서 감당하는 것도 내가 할 수 있고 내 능력, 내 예상, 내 계획, 그것을 넘어서지 않는 것도 굉장한 착각입니다. 저는 첫 번째 착각이, 나 전도사로도 개척할 수 있고 전도사로도 복음 전하고 전도사로도 전도하는데 뭐 목사 한 수 굳이 받을 필요가 있냐? 목사 되고 보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 부으시는 은혜가 있는데 제가 몰랐어요. 또한 담임 목사가 됐을 때 하나님 저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사, 그 은혜가 있는데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 때부터 영권이라고 말했던 게, 지금 내가 생각하는,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 할 수 있고 그동안 내가 배워왔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는 거, 그 수준에서 담임 목사가 감당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주어질 은사가 있는 것인데, 그걸 제가 여전히 모르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조금 맛보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맛보게 될 것인데, 목자로 세우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리더십의 결정 구조에 따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목자의 자리를 세우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실력, 물론 그것은 최선의 사랑의 기회가 되겠지만 영적인 환경을 만들 때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들에게 그 은사를, 그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부어 주실 것입니다.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할 때마다 저에게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정말 이렇게 해서 재정이 손실이 되면 어떡하나, 이렇게 해서 성도들이 많이 헌신했는데 일이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떡하나, 이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왜 없겠냐고. 근데 그럴 때마다 저희 원로 목사님 통해 위로를 많이 받아요. 목사님도 저한테 그러셔요. 나도 많이 틀렸다. 그래서 몇 번이나 틀렸나 여쭤보니까 또 그건 자세히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교회 사역을 이렇게 들춰보고 기뻐할 때 목사님도 최선을 다했지만 주님이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배우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은혜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 담임 목사에게 주시는 그 은사, 그 은혜를 모르고 위축되어 있으면 그냥 우리끼리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할 만한 수준에 우리 모두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계획을 전혀 세우질 않아요. 여러분 안다리도 비즈니스도요, 늘 하던 것만 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망하게 됐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더 깨어 기도할 기회로 모든 삶이 그 미래를 지향하게 되어 있는데, 근데 그것은 나에게 없는 능력으로 감당되어질 것인데, 그래서 지금 엄청난 기도가 필요하죠. 하나님, 이것이 쉽게 선포하여 쉽게 무너지거나 그냥 안 되는 일이구나라고 배우고 지나가지 않도록. 그러나 그 긴장감이 있죠. 이걸 내가 선포해야 되나? 이걸 해야 되나? 왜냐하면 목사가 뭘 선포하면 모든 성도들이 안 해봤잖아요. 그럼 한 사람 설득하기도 쉽지 않아요. 집에서 제 아내 설득하는 일도 쉽지 않아요. 장로님 쉬우세요? 새로운 일 사모님한테 권사님이 얘기하면 잘 따라 주시던가요? 어림도 없죠. 아, 우리 집만 그런가요? 한 사람 설득하기도 쉽지 않은데 제가 뭔가 새로운 일을 하면요, 모든 성도가 다 예의주시합. 저거 안 해봤는데 저렇게 돈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때 말 안 해. 왜? 모르니까. 근데 만약에 딱 안 되기로 하면, 네, 그거 봐라, 안 될 줄 알았다. 아, 물론 성도들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말 안 하셔서 감사한데, 만약에 목사가 되는 길로만 가야 된다면 사역을 계획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 그 중에 은혜가 뭐냐면,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감당되게 하실 때에 둘 중에 하나가 되게 하시는데, 첫 번째는 생각지도 못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거나, 아니면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 큰 성과는 없어도 그 재정과 그 헌신이 아깝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쉽게 일을 저지르거나 벌리진 않아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왜요? 저와 여러분이 맛볼 은혜는 우리 간의 이 예배가 함께 걸어갈 순종, 즉 사역의 기회, 지역 주민 섬김의 기회, 북한 땅의 회복을 위해 또 선교를 위해 걸어가는, 거기서부터 우리를 만족시킬 기적이 나타나는 거지. 우리끼리 아무리 잘 모여 기도하고 예배, 귀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예배와 기도라면 반드시 사역의 길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인데, 그것이 목장 사역에서 목원들과 행복한 길이 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없는 능력을 나에게 주셔서 목장 사역이 감당되게 하실 것이다. 그걸 믿고 기도하며 순종하기를 사모하는, 그러면 그 영적인 환경이 참 만들어지면서 그 목원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전달되고, 그들이 그걸로 살아나 막지 부목자가 되고 예비 목자가 되고 기도 목자가 되고 서기 목자가 되고 서로 뭐든지 하려고 막 애를 쓰고, 그게 안 되더라도 하나님, 난 사람 찬양하고 난 사람 기도하고 난 사람 말씀을 외치더라도 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이 결론으로 이렇게 제시되고 있어요.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절 세 번역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말씀을 띄어놔 주십시오.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그 말씀의 내용을 다 숙지한 대로, 그래서 정말 인내하며 본이 되고자 하고, 먼저 배우고자 하고, 먼저 성숙하고자 하고, 먼저 자기를 지켜보고자, 자기를 살펴보고자 하면서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고, 또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믿고 신뢰하며 인내하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일에 전념하게 되면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세워진 모든 직분과 사역의 자리는 하나님 나를 더 성장시키시고 이전과 같을 수 없는 은혜의 자리로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구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내가 듣고 배우고 따르는 교훈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게 될 때 그들이 나와 함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목장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자 여러분, 기대하십시다. 기대하십시다. 내가 준비되었다고 쓰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쓰시겠다 해서 나를 세우신 거라면 그에 합당한 은혜를 주실 거니까, 오히려 인생에 풀어야 될 문제가 많고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아도 주님이 그래도 너 할래? 라고 물어보시면 기꺼이 순종하여 이 자리에 선 거라면, 그래서 그 일이 풀어지든 안 풀어지든 지금 주님은 나에게 이 일을 또 원하신다는 그 일에 쓰임받는 행복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요, 평생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제약을 받지 않고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놀라운 은혜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분 한번 축복하실까요? 귀한 수고에 감사합니다. 귀한 수고에 감사합니다. 귀한 수고에 감사합니다. 귀한 수고에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독려해 주십시오. 좀 잘 독려해 주세요. 우리 장로님들은 서로 잘 아시니까 이러지 마시고 손을 좀 잡아주세요. 너무 자주 뵈니까 좀 정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더, 당신의 수고로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수고로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해서, 당신의 수고면 충분합니다. 당신의 수고면 충분합니다. 한 번 더 격려할까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하십시다. 주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귀한 우리 앞으로 이제 지구별로 목자들과 어떤 만남들을 통해서 또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또 여러분에게 힘을 실어드릴 그런 기회들을 만들겠습니다만은, 오늘 시무식은 정말 목자로서의 그 마음가짐, 주님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그 기대치,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야 될 것에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목장에서 여러분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영혼들을 살리시는 하나님, 그것이 세상에 있던 물질이나 부와 명예가 아닌 그저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경제적으로 세상적 가치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목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